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도편 제44장. 제44장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길어서 읽는 것은 생략하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 페이지가 넘게 기니까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질 가운데 이런 성질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이 성질 문제가 공부인으로서 가장 잘 절제해야 될, 조절해야 될 공부법이니까 이게 유념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령 개문 하더라도 살생을 말며 그러면 제 방에도 말이죠. 방에는 이게 기어다니는 것이 안 들어와야 돼요. 그냥 문도 안 열어놨네. 언제 들어가고 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참 저도 가만히 보고 저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처처불상인데 이걸 어쩔 것이냐. 잡도 못해요.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잡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두면요. 이게 번식해요. 그 바이러스 균을 옮기고 놓고. 이것을 가만히 저것이 놔두면 온도 균을 다 날라들이고 사람한테 피해를 줄 텐데 저걸 놔둬야만냐. 밖으로 내보내자. 내보내려고 잡으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비유같이 도망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헐서지 품앗기를 품어갖고 죽여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살생이죠. 그죠? 뭐 살생을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생을 해야 합니까? 살생을 안 해야 합니까? 응? 연고 없이 살생을 마음에 했으니까 연고가 있으니까 살생해도 무던하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는 태종사님 아드님이 길을 가다가 잘못하고 쥐를 죽여버렸어요. 태종사님께서 보시는데 그랬대요. 그 어쩔 것입니까? 당황해가지고 쥐가 죽어버렸으니까 당황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놀래서 얼굴이 새파래졌어. 대형사님은 살생을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쥐가 죽어버렸다니까요. 대형사님께서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큰 마음을 가져라.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큰 마음을 가져라. 그래 지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그러면 작은 일에 옹졸해져 버리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사람은 버러지 보고도 안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버러지 보고 유익하지 못하고 큰 일을 방해할 때에는 연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일을 또 근본적인 마음을 둬야 하고 이런데 적응을 드는데 힘쓰지 그 사소한 일에 마음을 국집에서 잡혀있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대승적인 공법이에요. 대승적인. 사람은 사람이고 미물은 미물이죠.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미물하고 동격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실상에서는 동격이지만은 그 실제로는 동격이 엄연히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리를 잘 찰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어째서 잡초를 뵙니까? 잡초도 자연이고 곡식도 자연이죠. 둘이 다 자연인데 하나는 기르고 하나는 뽑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또 내 마음 공부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착하다고 해서 옹졸해지면 안 된다. 착한 사람은 좀 광대하고 활달한 마음을 키우라. 또 너무나 활달하고 너무나 그런 사람은 또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은 좀 착한 마음으로 자꾸 다스려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행위예요. 이것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행위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불법의 핵심은 중도행위예요. 중도를 가르쳐. 아시겠죠? 이 천지가 중도로 비를 내리고 중도로 가물게 하고 중도로 공기를
생물을 키우고 모든 것이 가장 지극히 공정한 중도로 하기 때문에 천지은인 거예요. 아시겠죠? 천지은 하는 것은 천지가 중도로 행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중도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은혜가 되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성질을 쓸 때 중도로 써라. 이 가르치심이에요. 또 이런 성질이 또 있어요. 너무나 정중한 사람, 제 이름이 정중이죠. 그런데 너무나 정중한 사람은 민첩하지 못한 병이 있고, 제가 좀 민첩하지 못해요. 민첩하지 못한 병이 있고, 재주만 있고 보면 경망하고 박덕한 병이 있으며 꼭 이렇거든요. 무겁고 신중한 사람, 이런 사람은 민첩하지 못해요. 기회를 놓쳐요. 저도 생각해보면 참 기회를 많이 놓친 사람이야. 내가 옛날부터 그거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왜 내가 그때 늦게서 해갖고 이 모양이고, 기회를 놓쳐버려. 이게 너무 신중하고 무거우면 기회를 놓쳐. 또 그와 반대로 재주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이제 경호라고 각박해 가서 따지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이런 성질을 양자의 한편에 치우치는 이런 극단적인 성질을 잘 알아서 중도에 맞게 잘 조절하고 고쳐라. 그래야 부처님 된다. 부처님은 성질, 그게 감성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 감성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 이 마음을 잘 조절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부처님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가 되려면 그 성질부터 잘 조절해야 된다. 또 본문에 뜻이 너무 고상하기만 하면, 고상이요, 선비. 고상하기만 하면 오만한 병이 있고, 그냥 시험을 내리 깔고, 가설 쓰고, 이렇게. 그래갖고, 그 오만한 병이 있고, 마음이 겸손하기만 하면, 마음이 겸손하기만 하면, 향상하려는 용기가 적은 병이 있으며, 겸손하기만 하면 그냥 굽실굽실해. 굽실굽실해. 그러면 자기를 망치려고 자기가 솟아날 분량을 모르잖아요. 늘 타력 앞에서 그냥 맹종하고 굽실거리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늘 절만해요. 늘 절만하는 것도 안 좋아. 절할 자리에 절을 하지. 그냥 절만해봐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이 무시해봐. 그러니까 겸손하기만 하고 향상하려는 자기 용기가 적은 안 돼. 그런 병이 또 생겨. 겸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양자를 서로 골라 맞춰야 된다고. 고상하기만 하면 오만한 병이 있고, 마음이 겸손하기만 하면 향상하려는 용기가 적은 병이 있으며, 향상하려는 용기가 적은 병이 있으며, 정산 종사님께서 늘 대종사님한테 막 그냥 존경을 하고 그냥 복종을 하고 대종사님께서 꾸준걸 하셨어. 앞으로 그대는 내가 없어도 대중을 통솔도 해보고 국을 키워서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알겠죠? 겸손만 하고 존경만 하고 이러면 자기를 키울 줄 몰라.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성질이 겸손한 건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겸손하면 안 좋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걸 고쳐라 그 말이에요. 또 재주 많은 사람, 뭔 일을 탁 당할 때 재주 있는 사람은요, 시비 분별을 금방금방 가리타요. 이러고 저러고. 근데 그런 사람은 또 경망해요. 또 시비를 막 가리타는 사람은요, 각박해요. 덕을 쓸 줄을 몰라. 자비를 베풀 줄 몰라. 되게 그럽니다. 재승박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주 있는 사람은 박덕해.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조절해야 될, 수행자로서 조절해야 될 성질이니까 수도인은 부처되고자 수도에 출발한 사람은 이런 것을 경홀히 알지 말고 자기 마음의 성질을 잘 고칠 줄 알아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기 성질은 제일 밖에 나오는 마음이야. 안에 숨은 마음이 아니고
밖에 나오는 것이 성질인데 이 제일 지엽적인 이 마음씀 이거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 공부는 공부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바다가 장대하고 가양이 없이 크지만은 바다가 하는 일이 뭐예요? 파도예요. 파도. 찰싹 치면 파도가 모든 지구에 있는 찌꺼기는 다 삼켜버리죠. 그죠? 파도가 말이죠. 이 고기한테도 파도가 없으면 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파도 치는 자리에 고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물을 던질 때요. 파도 치는 자리에 던져야 그물이 잡혀요. 고기가 잡혀요. 아시겠죠? 이 파도가 바다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이것이 성질과 같은 것이에요. 바다는 파도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 마음도 성질로 역할을 해요. 근데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선만 잡아갖고 전부 거두어들이는 데만 힘쓰지 말고 마음 쓰는 자리를 잘 조절을 해라. 이것이 참 공부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공부는 선을 닦고 오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선이라 하는 것은 제일 바깥 마음 쓰는 거 이것이 참 선이다. 이걸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볍게 알지 말고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씀을 잘 조절할 때 이것이 큰 죄를 지으니까요. 이것이 큰 원수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에요. 조선 말기에 중국으로 망명한 단체 신창호 선생이 있어요. 이 유명한 얘기인데 단제가 머리를 안 숙여. 이걸 옛날부터 전두사상이라고 그래요. 임금님이나 부모나 이런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도 안 해요. 그 전두사상 머리를 뻣뻣이요. 그런데 이제 춘원 이광수가 이 단제 선생을 중국에서 모셨어. 독립투사이기도 해요. 모셨는데 이 어른이 세수할 때도 이렇게 세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수물이 다 이렇게 젖어버려요. 그나마도 옷도 남력 있는 양반이 세수물이 잦아갖고 이걸 이광수가 이제 시중을 하니까 늘 빨아야 할 거 아니야. 죽을 지경이야. 이거 다 해드리려니까. 선생님, 세수할 때만큼은 좀 고개를 숙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이놈아, 내가 세수 때에다 머리를 숙이란 말이냐? 그렇게 전두사상이야. 그와 같이 뜻이 너무 고상하기만 해도 이거는 오만에 속하는 것이다 말이야. 오만에 속하는 것이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요 고상하면요, 시험을 기른다니까요. 이게 고상은 티요. 이 갓도요 높이 쓰는 거지. 고상은 티인 거예요. 티를 내니라고 갓을 높이 쓰고. 이런 사람은요 좀 거만하게 이렇잖아요. 쭉 눌러봐. 아나무인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너무 고상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희도 그래요. 뜻이 너무 고상할 때가 있어요. 고상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스토이는 꼭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이 좋으나 과하면 비굴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외에도 17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17가지 성질을 말씀해서 이 요지는 언제든지 중도 한편에 치우치지 말아라. 한편에 묶인 마음을 쓰지 말아라. 마음은 언제나 해탈된 마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환한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지혜롭고 광명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지 탁탁 어디에 그냥 되질리고 어디에 묶이고 좁쌀만한 마음으로 그리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아래에 이 말씀은 또 이제 지금까지는 성질에 관한 말씀인데 그 아래에 짧게도 인격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또는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느 과정 하나에만 편착하거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 하나에만 편착하는 병이 없게 하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늘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공부와 사업 가운데 공부에 치우치지도 말고 사업에 치우치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공부할 때 수양, 연구, 취사 이제 3학을 공부하죠. 수양, 연구, 취사의 3방면의 공부인데 사람이요 수양이 부족하거나 연구력이 부족하거나 취사력이 부족하거나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답답해요. 이 3학을 고루 닦는 사람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가 부족한 사람, 한둘이 부족하면 영 답답해요. 이 세 가지가 두루 통해 있어야 이게 능히 이제 화합을 이루고 협력이 되고 그런 것이죠. 하나에만 치우쳐 몰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삼학병진으로 삼학의 신법을 써야 편협한 인격과 편협한 인생을 살지 않게 돼. 삼학의 신법 같이 한편에 치우치지 말아야 원만한 인격을 가져야 그 사람의 인생, 사람으로서 사는 인생이 편협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공부인도 그렇지만은 사업인도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죠. 근데 한 사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요새는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러죠. 격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이 일 하나도 다 못하는 것이 이 일도 오고 이 일도 오고 안 될 것을 가르쳐요. 안 될 것. 한 일에만 몰두해라. 샘을 파도 하나를 파라. 가르치는데 대종사님, 정산정산 신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주업과 부업 갖추어라. 대개요. 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나요? 꼭 실패를 하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갖고 실패를 달게 하는 면도 있지만은 실패를 하네요. 그럴 때 부업으로 있는 것이 힘을 타요. 저도요. 일생을 교화만 했거든요. 맨 교구장으로만 돌아다녔어. 4군데를 교구장을 했다니까.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해버렸네. 할 것이 있어야지요. 요새는 서예를 좀 하니까요. 서예 하니까 재미있더라니까요. 그죠? 서예가 부업이야, 부업. 요새는 수필도 쓰고 붓글도 쓰고 오니까는 그게 재미있더라니까. 아주 수도인이 만약에 교화만 했다면 지금 교화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 그런데 그 재미를 메꾸더라니까.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만 몰두하면요. 실패한다니까요. 잘못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는 또 하나의 요새는 앞으로는요. 직업이 자꾸 바뀐대요. 지금까지는 한 직업에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 3번도 바뀐대요. 직업이. 그렇게 시대가 자꾸 바뀌어져요.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많이 배운 것을 오래 써먹지는 못해요. 변하니까. 또 옮겨야 되고, 또 배우고, 변하고, 옮기고, 배우고, 옮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것도 한편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묶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문명한 세상은 꼭 이 말씀이 맞다. 그 말이에요. 또, 공부를 좋아하는 가운데 사업을 등한하거나 공부 좋아하는 분은요 또 공부만 하네요. 영 사업하는 거 싫어요. 눈도 안 떠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경홀히 알아버려. 아이고 이렇게 딱 치워버려. 죽을 때 봐라. 아시겠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꼴 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은 생사연말을 않는 것으로 알아버려요. 아니 사업만 하고 건강만 치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공부를 힘쓰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만 힘쓰지 말고 생활과 사업에도 힘써서 복회 양족이 되도록 복과 해가 양족이 되도록 이렇게 원만한 불도를 행하는 도인이 되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점점 원만한 도를 성취하여 쓸모 많은 사람이 될 것이며
그 성질은 흠없는 성질이 되고 그 인격은 더욱 완전한 인격이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종교를 맺으셨는데, 편착이 없는 마음을 잘 활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중도를 행하는 사람이죠. 예, 공부계와 사업계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해와 복을 원만히 정진해서 참 원만무사한 도인이 되고 성불하게 되는 것이죠. 도인을 이루어 그 일과 공부에 능한 수도인은 일과 공부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하고, 일과 공부에 능한 수도인은 먼저 그 성질이 골라져. 우리가 내목골, 육목골, 삼각형 한 봉으로 섞어놓고 이게 섞어놓고 돌려봐봐. 서로 마찰이 돼갖고 그냥 안 돌아가지. 안 돌아가. 자꾸 돌리면 모진낭대가 돼. 이그러지 않고 잘 돌아가. 대중이 모이면요, 처음에 잘 안 돌아가요. 참 부딪혀. 근데 오래 살면 잘 돌아가요, 이게. 그게 뭐냐면 제일 모진 부면이 딱 마모되어갖고 사라지는 거야. 뾰족뾰족한 마음이 마모되고 사라져. 그러면 둥글둥글 돌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사람이 성격이 그거예요. 성질이 이 뾰족뾰족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좀 다스려야 돼. 그래야 대중이 조화를 이루어요. 대중이. 그런 인격자, 성질이 골라지고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서 결국 성불대중의 큰 도인이 된다. 곤도편 제45장. 평상심이 곧 도다. 우리 집 말로는 무시선이 곧 도다. 그런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무시선하는 마음이 곧 도다. 본문에 한번 읽으실까요? 45장 한번 읽으시겠어요? 표좀 펴시고. 45 말씀하시기를 옛 선사의 말씀에 평상심이 곧 도라 하였나니 평은 고하의 계급과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요 상은 고금의 간격과 유무의 변환이 끊어진 것이라. 이는 곧 우리의 자성을 가리키며 우리의 자성은 곧 우주 대도원이라. 그러므로 이 평상의 진리만 분명히 해득하면 곧 견성자이며 달도자라 할 것이나 마음의 용처에 있어서는 서로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능히 평상심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평상의 진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또한 평상의 마음을 잘 운용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본문에 옛 선사의 말씀에 선사가 이르시기를 평상심이 도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 옛 선사는 마조 도일 선사예요. 마조 도일 선사가 적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적심적불 많이 들으지 않으시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불용수. 그러므로 도라 하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다. 아주 편하게 말씀했죠. 도는 따로 닦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다 도를 닦고 있는데 도는 따로 닦을 것이 없다. 마음이 곧 도다. 이렇게. 그러므로 평상심을 곧 도라 하나니라. 그래서 단막 오렴, 다못, 오렴되고 물들고 오렴된 것, 그것을 막을지니라. 마음을 쓸 때 물들지 않게 쓰고 오렴되지 않게, 탁하지 않게 쓰라. 그것이 바로 도심이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참 쉽죠? 도란 어디 먼 곳에 가서 닦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올라서만 닦아지는 것이 아니고, 되게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야만 도를 닦는 줄 알아요. 그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요, 도를 닦으려면.
또 먼 곳으로 떠나야만 도를 닦는 걸로 알고, 내 일가 친척, 내 마음을 늘 끌어당기는 이 친척들이나 가족들은 다 멀리 여여버리고 멀리 홀로 떠나야만 도를 닦는 것으로 그리 안다 그 말이에요. 도를 많이 닦는 사람도 그렇게 알아요. 아이고 닦아보니 부처를 이룬다는 말은 안 될 말이구만. 안 될 말이구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마음이 곧 부처니 도를 닦으려고 일부러 딸로 힘쓸 것이 없다. 도 닦는다고 하는 것이 닦음이 아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선사가 됐어요. 그 후에 이제 마조 제자가 남전 보우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남전 보우선사. 그분에게 이제 제자도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전 보우선사에게 오신 한 분이 또 그 남전에게 물어봤어. 도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도라 하는 것은 마음이고 돈이라. 그 마조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전했어. 또 이 남전선사의 제자가 조주선사인데, 그 조주선사 아시죠? 유명한 조주선사인데, 조주선사에게도 한 제자가 와서 묻기를 도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같아요. 중국은 불이라고 않고 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물은 거예요. 인도 말로만 불도, 부처님의 적적대의, 부처님의 크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불교 상식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건너오면서 도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는 걸 바뀌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평상심, 바로 평상적인 늘 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도다. 그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우리 집 말로는 무시선, 선을 따로 닦을 것이 없다. 항상 무시로 닦는 것이 선이다. 이 말씀 같은 말씀이죠.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용심, 평순할 때, 뭐 급하거나 이렇게 요긴할 때 쓰는 마음보다도 아무 경계 없이 욕심이나 무엇에 끌리는 마음 없이 그냥 평상적으로 보통 오는 마음을 쓸 때 그것을 도라 한다. 그런 말로서 도가 멀리 있지 않고 도 닦으려면 멀리 가지 않아. 이렇게 뒤에 배경 것처럼 이 신선산이거든. 이런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안 나와버려. 중국에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이런 산에 들어가서는 안 나와버려. 이거 죽어버려 그냥.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해. 도를 닦으려면 멀리 가려고 해. 사람 마음이 그래요. 멀리 이 자리는 떠나야 되겠다. 본인이 있고 있는 자리는 속세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이래서 도를 닦는 것으로 안다. 그 말이야. 또 높이. 이건 너무 낮은 자리다. 여기는 너무 낮은 자리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솟아올라야, 높은 자리로 옮겨야 도를 닦는다. 사람 마음이 그리 생각돼요. 그지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에요. 요원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도란 평상시에 보통 평범한 그 시간, 평범한 장소 거기에 꾸밈 없이 마음 공부는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정결하게 입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처럼 티를 내도 안 되고, 머리를 깎고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티를 내도 안 되고, 그렇죠? 무엇인가 꾸밈이 없다. 공부라는 것은. 왜냐하면 몸은 그냥 분단장을 하고 그냥 여기다 그냥 고춧가루 같이 뭘 씹히고 그러지만은 마음 자리는 도무지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은 꾸밀 수가 없는 자리요. 마음 자리는 꾸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는 삶이 꾸밈이 없는 삶이죠. 또 사심 없이
사심,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 또 삿된 마음, 내 몸에 끌려서 무엇인가 사심을 내는 마음, 이런 사심 없이, 끌리는 마음이 없이, 또 거짓 없이, 요즘에요, 인터넷을 보고 뭐 물건을 사면 그냥 돌려버려요. 어떻게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공장에서는 10만 원짜리를 다단계 사가 나오면 30만, 50만 원이 불어나버려. 배로 불어나버려. 이제 거짓으로 판매하는 걸 속지 말라고 우리 언론 유법원 유정원 교무가 늘 강의를 해요. 그런데 나도 한번 속아본 일이 있어. 인터넷 나온 대로 믿었다가는 속아. 이 속임 없다 말씀이죠. 평상심이 속임 없이. 그렇게 천진스럽고 천연스럽게 요새는요 착하다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아까 방금 성관 교무가 착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착한 값이다, 착한 음식점이다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아이들 보고 착하다고 하면 싫어했어요. 착하면 남한테 지거든. 남한테 둘려 착하면. 그러니까 나 바보 취급한다고 해서 싫어. 착한 것은 바보같이 된다 그런 말로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착하다는 말이 자꾸 새로 살아나. 그런데 천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그 정신, 행동하는 몸, 그 자리에 그 평상심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리에 도가 있다. 심신작용 그 자리에 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되게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야 산에 올랐다 그러죠. 정상에 못 오르면 다음에는 언제라도 내가 기어이 와서 저 끝까지 올라가리라. 그리고 내려오거든요. 정상에 오르는 것을 구경에 이런 걸로 알아. 그런데 산으로 비유하자면 정상에 오른 것이 성불하고 열애 위에 오른 것이냐 법의 등급으로 볼 때 그러지 아니하고 정상에 오른 것은 정상에 올랐다는 말은 동서남북이 탁 튀었단 말이거든. 동서남북이 탁 튀어 걸리는 것이 없어. 그 모든 삶으로 가장 꼭대기에 섰다 이 말이거든. 지극한 자리에 쓴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면 불도를 이뤘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는 출가위에 불과한 것이고 동서남북이 탁 튀은 마음이 확연히 열렸어. 걸릴 것이 없어. 법을 공부해도 법에 걸릴 것이 없고 사물을 응접해도 사물에 걸릴 것이 없고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물질을 대할 때 그에 얽매이는 바가 없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불도를 이뤘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건 출가위에 속한 것이고 그게 출가라고 그래요. 집을 떠났다. 출가위에 속한 것이고 열애위는 오히려 저 바닥으로 내려와서 위와 아래가 없는 그렇죠? 비고 가북차고 높고 아래고 이런 것이 도무지 없는 그걸 평상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럼 평상심. 그러니까 몸이 아래로 있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평상적인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비유할 때는 산 아래로 내려온 것이 태강열애위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뜻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숨어 있어요. 이런 자리에 오르면 평상심으로 공부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평은 이 평상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평상심이 도라 했는데 평은 무슨 뜻이며 상은 무슨 뜻인가? 이 둘을 딱 나눠보셔서 평상심 할 때 평상을 딱 분해를 했어. 그래서 평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고하, 높고 낮고, 계급, 그렇죠? 계급이 높고 낮고 그죠? 높고 낮은 계급, 무라, 나하고 상대되는 것. 사람도 나하고 상대되고,
짐승도 나오고 상대되고 천지 만물도 나오고 상대되지 않아요? 나오고 모든 천지 만물은 나하고 상대가 돼. 자타. 그럴 때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나와 그 차별이 도무지 없다. 자타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평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고하의 차별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 저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 나는 높은 사람이야. 얼굴이 높이 있어 하고. 제가 어렸을 때 한생원이라고는 키 큰 분이 있었어. 아이고 뜨겁다. 그래. 지심을 매다가. 호미로 지심을 매다가 아이고 뜨겁다. 옆에 사람도 뜨겁네. 그러네.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는 덜 뜨겁지. 그럼 이제 내가 키가 크니까 태양하고 같이 하니까 내가 더 뜨겁다. 그 말이거든. 그렇죠? 모든 사람의 세계는 고하가 있어. 정신적인 면에서 또 신체적인 면에서 생활 면에서 전부 고하가 있잖아요. 똑같진 않아요. 우리 바다에 파도가 쳐도 파도가 똑같이 치는 건 아니에요. 파도 높이가 다 달라요. 그와 같이 고하의 차별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세상을 차별 세계라고 그래요. 차별 똑같은 것이 없어. 전부 달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빈부 차별. 또 오른편 사람, 왼편 사람. 다르죠? 그러죠? 왼편으로부터 이렇게 하듯이. 왼편 사람, 다르죠? 다 달라요. 또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늙은 사람, 어린 사람. 그죠? 늙은 사람, 어린 사람. 등은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평이라는 말은 그렇게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의 차별. 평이 그렇게 고하의 계급이 없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무라의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평이라고 평상적이다, 평평하다. 이 말은 무라의 차별이 없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나와 나 밖에 있는 모든 것, 나하고 상대되는 모든 것, 그것이 물, 저는 물이고 나는 아고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고 첫째 의미는 그래요. 나와 대비되는 타인, 동물, 식물, 광물까지 돌까지도 나하고 돌하고도 차별이 없다. 이해되나요? 이해돼야? 옥사원님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 예, 하나다. 그러니까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그걸 자꾸 외워야 한다니까. 공부해야 돼. 그러면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 알게 돼. 그것도 이제 요달해버리면 그렇구나.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로구나. 사람하고 돌멩이하고. 그죠? 거기서는 물하고 돌멩이하고 차별이 없다 그래 나왔죠? 그러듯이 사람하고 돌멩이하고도 차별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나밖에 모든 것과 다지만 나와 대비되는 타인, 동물, 식물, 광물까지도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이고, 연구해야 알아요. 그냥 언론 들어서는 몰라. 나는 생명체이고 돌멩이는 무정물인데 어찌 같으네요. 이렇게 안 될 말인데 같다 하는 것이죠. 다 이론상에서 나왔어. 둘은 객관과 주관의 차별을 말이요. 그 마음의 세계에 주장하는 바, 깨달은 바, 느끼고 알고 지식으로 알고 정신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가 서로 달라. 그러죠?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이게 호의를 할 때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어느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수의결로 다수의결로 해서 정하는 예가 많지 않아요? 그와 같이
주관과 객관이 달라. 내가 보는 입장과 저가 보는 입장이 서로 달라. 근데 이것이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은 정사를 볼 때 이렇게만 해야 되겠는데 야당은 정반대로 생각해도 막 반박을 하거든. 그럴 때 평상심을 대통령이 평상심을 가졌다면 자기 주장에 얽매이지 않는다. 평상심이야. 이렇게 골라맞아. 주장하지 않아. 나는 꼭 이것이 옳은 것만 같은데 저가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아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반성해 봐서 더 조절을 해. 그래야 원만무결한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 지혜인데 이와 같이 이게 다 지혜예요. 객관과 주관의 차별을 말한다. 나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 차이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본래 평등한 거다. 또 셋은 정신계와 물질계, 정신계와 물질계의 총체를 말한다. 평상적이라는 말은, 평평하다는 말은 동일하다는 말인데 정신과 물질이 하나다. 그죠? 보통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정신과 물질이 정신으로 보나 물질로 보나 성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어떠한 면으로서 봐도 달라요. 정신과 물질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닦는 것이죠. 선을 닦지 아니하면 이 통일된 자리에 들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평의 의미는 평상심 할 때 그 평 글자의 의미는 만법규율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 뜻을 전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그건 이론상 자리야.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 이론상 자리. 그 자리를 평이라 한다. 평상심 할 때 평은 바로 이론상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로 돌아간 통일된 그런 자리. 그 다음에 본문의 상은 평상 때 그 평은 그렇지만 그럼 상은 무슨 뜻인가? 상은 시간적인 말이요. 아까는 평은 공간적인 말이고 상은 시간적인 말인데 고금, 옛날과 지금이 우리는 옛날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말하는데 사실 옛날과 지금은 차이가 없다. 같은 것이다. 그러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원래 우리는 생각함으로 시간이 있고 생각함으로 공간이 있지 생각을 거두면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없어. 시간 공간이 공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비워버리면 이게 상은 고금의 간격과 옛날과 지금의 간격이 없는 것이고 유무 변화지. 그러므로 옛날에는 이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으로 변했거든. 그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 있잖아. 바뀌었잖아요. 이게 유무 또 고금. 고금이라는 것은 변했다 그 말이에요. 변했어. 그게 유무 변화가 끊어진 자리. 상은 유무 변화가 끊어진 자리. 유에서 무로 이론상 개성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랬는데 그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오는 변화 자리가 변화가 끊어져 버렸어. 그런 자리를 상이라 한다. 이게 시간적인 뜻이죠. 평은 공간적인 뜻을 의미한 것이고 상은 시간적인 의미를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시순환, 주야 변화, 사시순환, 주야 변화 여기 다 유무 변화죠. 생사거래, 조수왕래 등 모든 유무 변화와 작용이 쉬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의 의미는 삼세여여, 현재, 과거, 미래가 여여하다. 여여하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는 불보살이 되어야 하는데 늘 우리 마음이
환경에 따라 변하면 이론상을 떠난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론상을 믿고 이론상을 깨닫고 이론상을 호지, 이론상을 딱 수지하고 있는 분은 이렇게 살도 그 마음, 이렇게 살아도 그 마음, 항상 그 마음자리는 여여하다. 여여하다. 변화가 없다 그 말이죠. 환경과 내 몸과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은 내 마음 본래 자리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상의 의미는 삼세여여, 삼세의 과정에서 같고 같은 자리이고 시간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이론상 자리를 말한다. 평도 이론상, 상도 이론상. 그 이론상은 평상적인 것이다. 평상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평상의 뜻을 갖고 있는데 본문에 이러한 평상은 이는 곧 우리의 자성을 가리키며 이제 나오죠. 이렇게 그 평상이라는 말은 평상심이라 했는데 평상이라는 말은 평상 뜻 심까지 합해서 평상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자성을 가리키며 그 말이요. 우리 마음을 가리키며 우리의 자성은 곧 우주 대돈이라. 이와 같이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생각 아니할 때에도 평상심을 떠나지 않고 생각할 때에도 평상심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바꾸면 생각 안 할 때도 이론상 자리에 그대로 있고 생각할 때에도 이론상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항상 생각할 때나 생각 없을 때나 항상 이론상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걸 평상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시선하고 같아요. 그런 뜻인데 그를 자성이라 하고 이 도를 우주 대도라 한다. 우리가 본래 이게 생각이 여여하다. 그것은 내 마음의 도인 줄 알아요. 내 심성의 법칙, 심성의 도인 줄 알지만은 실은 그 심성의 도가 우주 도와 하나다. 그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우주, 이 작은 자리에서는 내 마음의 원리지만은 마음의 원리를 확대해서 본다면 우주 진리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말할 때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 태소유무 진리요. 그러죠? 우주 진리요. 이 심성의 원리다. 그렇게 말하거든. 이론상의 진리를 말할 때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 진리요. 성품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주와 내 성품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견해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과 우주는 서로 다르죠? 그러죠? 이 몸뚱이하고 우주 모양이 다 같습니까? 다 다르죠? 근데 내 마음과 우주신, 우주 정신, 그 자리는 형상 없는 마음 자리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원로원에서 밥 먹으러 가면서 가니까 원로 한 분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원로님 호를 부르면서 오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물어봤어. 아시겠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길래 오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물어봐서. 그냥 허허하고 빈 마음으로 그냥 있죠. 그러더라고. 빈 마음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옥타오님은 가만히 앉아 계실 때 누가 옥타오님 뭔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럴 때 그분도 이제 그래,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았어. 그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론의 광명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몸을 앉혀놓고 마음을 텅 비우고 있어. 마음은 시간이고 몸은 공간이야. 그리고 앉았어. 그럴 때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은 무의미하다 그 말이지. 응? 허수아비 같아.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무지선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 공부를 닦는 사람은 그렇게 허수아비 같이 앉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상심이라는 말은 우주 대도라 그렇게 말을 해. 우주 대도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